화요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굶주린 자와 목마른 자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더위와 가뭄과 장마비처럼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도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시며 믿음의 생활이 흐트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함께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재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과 상하고 깨어진 영혼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 모든 죄를 관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우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내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을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묻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원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4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세상 만물들을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하늘과 바다와 땅 모두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상기후로 홍수, 가뭄, 산불로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사오니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전 세계에서 이상기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이 이 고난의 시간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갑작스럽게 더워진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들과 밭과 논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이 무더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못한 우려 분쟁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생산성 없는 정쟁에서 벗어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에 고군분투하는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42년 동안 대평교회를 선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사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농촌들이 그렇듯이 대평교회가 근거로 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구성원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대평교회도 성도들의 급격한 감소와 무령화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평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전후 5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21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유다와 국자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온 무릇이나 국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로 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자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대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는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막대기들을 우리 앞에서 꺼내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가 이스라엘 온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민족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자손들과 강장들과 그 모든 죄하고 의사의 자신들을 들어서리라. 그가 그들을 그 공의한 모든 처소에서 건너게 하는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령 강구정 후 5번째 주일이고요. 내일 모레가 6.25 79년이고요. 6.25 79년이고 숫자 개념이 좀 약해가지고 74년 됐는데 75주년 정도 됐죠. 또 장로님 연세 딱 되니까 50년. 50년. 민족 화해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항상 동행하시면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살게 하시는 생명 하나님을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과 동원에서 용관시에 드립니다. 엄정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70주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오후 3시에 드린다고 하는데 특별 가수를 초청했다고 해요. 특별 가수로 다윗과 요나단 혹시 아시죠? 이스라엘 가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배를 타거든요. 선상 예배를 드릴 때 누구 노래 들으시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누구죠? 요한의 아들 시므나 그 찬양이 나와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다윗과 요나단을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서 그래서 엄정교회에서 3시에 1시간 동안 다윗과 요나단 특별 찬양 집회 4시에 예배가 또 있고요. 5시에 식사를 준다고 합니다. 일정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엄정교회에서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찬양 예배 시간에 출애굽 말씀을 나눕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삶이 되게 하시고 난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점심을 먹는 것은 다 은혜고 감사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갖다가 표현이 죄송한데 멀쩡하게 이렇게 얼굴 앉아서 이렇게 멀쩡한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갑자기 더워지고 35도까지 올라가서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5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날씨 차 낮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여기 한증막 정도 되죠. 그러한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더운 데에서 일하시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뭐 직장이나 사업터나 여러 군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여기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또 이 더위에 이제 장맛비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들에서나 밭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앞에 이렇게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역국이다. 예. 예. 활기가 넘치죠? 매년 5월달은 이제 지난달이지만 지난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날짜들이 이렇게 기념하는 날짜들이 있어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이제 그 성년의 날도 있어요. 성년의 날, 5월달에 셋째 주 월요일가가 성년의 날이죠.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고, 또 이제 특히 기념, 하여튼 좀 이렇게 주의해서 볼 게 21일이에요. 5월 21일. 21일은 무슨 날이냐면 부부의 날이라고 돼 있었어요. 부부의 날인데 숫자를 한번 보시면 2하고 1이잖아요. 그렇죠? 2하고 1인데 둘이 하나 됐다. 이제 그 의미로 사실 좋은 정보 드렸죠? 둘이 하나 됐다. 21일은 이제 둘이 하나 됐다. 그래서 이제 저 의미가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둘이 부부가 이제 결혼하면 둘이 한 몸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앞에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게 이 5월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은 아마 성경에서 교회 다니는 분이 5월 21일을 부부의 날 아마 정했지 않았나. 안 봐도 이렇게 비디오예요. 이렇게 보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근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하나이었다가 둘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이었다가 둘이 되는 게 나뉘어서 이제 둘이 됐다가 다시 하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이었다가 둘 됐다가 다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게 이제 우리 전도하는 사형리 원리예요. 사형리 보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둘이 하나가 되셨는데 둘로 죄로 인해서 둘로 나뉘어졌고 다시 하나로 이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간간히 하나였다가 둘로 나뉘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둘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하나 되었다.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번 등장해요.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읽었던 에스겔 37장의 말씀도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의 나라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이제 12지파가 사사시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사사시대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면 사울왕을 세웠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사울왕을 세웠고 또 사울왕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다윗왕을 또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거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서 누가 범죄를 했느냐? 솔로몬이 범죄를 했어요. 솔로몬이 범죄를 해서 우상을 갖다가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우상 많은 여성들과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서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갖다 이렇게 나누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722년에 멸망했고 바벨론은 이제 남유다는 학자들마다 틀리지만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587년경에 이렇게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하고 당하면서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조금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가 있어요. 가게끔 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 가 있으면 쉽게 포로로 잡혀 있으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로로 잡히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의 말씀은 흩어져 있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보면 흩어져 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둘의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할 정도로 분단된 국가가, 우리 아까 제가 6.25 얘기를 했지만 유일하다 할 정도로 이념으로 이렇게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지금 이제 80년에 가까운 세월. 저게 80년인 건 아니면 저희 장모님이 해방동이세요. 그래서 지금 올해 80이신데 80인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75세대가 이제 75년 6.25가 된 것처럼, 그 80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내오고 있다. 이게 역사에, 이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북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물풍선을 막 보내가지고 하늘에 뭐 풍선만 뜨면 저게 북에서 넘어온 건가? 그랬더니 요즘은 이제 남한에서 뭐를 보내요? 전단지를 갖다가 몇십만 장 이렇게 보낸다고 며칠 전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그쪽에서 그럼 더 많이 보내겠다. 요즘은 또 간간히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무슨 경계선 넘어와가지고 총 쏜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지뢰도 막 매설을 한다고 그런 얘기 이렇게 했죠? 지뢰가 더 많이 매설돼서 이제 자꾸 이제 경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대국방송,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국방송한다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꾸 어려워져요. 이러한 상황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이 교회력으로는 민족 화해주의이다. 성령 강림적으로 5번째 주의이면서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민족 화해주의인데 둘로 갈라진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보면 이제 분열된 데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분열된 교회도 있고 또 분열된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공동체들이 분열된 데가 있어요. 또 이제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분열된 가정도 있어요. 이러한 우리가 삶의 어떤 공동체들이 나라나 교회나 어떤 그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분이 분명한 그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자 이스라엘 집단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누구 손에서요? 내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가 있는 상태, 뭐 이제 소망이 없고 불안하고 걱정이 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그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에스겔이 그 포로 선지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포로 선지자이거든요.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 시기에 있었고 유다는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있었던 그 선지자인데 그 유일하게 포로로 잡혀가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다라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들을 봤어요. 에스겔서를 시작해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진짜 영화를 이렇게 방불케 하는, SF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환상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또 37장의 말씀을 보면요. 37장 처음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있어요.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살이 피고 피가 돌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역사가 그 1절부터 바로 14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겠다.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 그런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내 손에서 어디서 하나가 되겠냐면 내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오래전에 멸망당했어요.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150년 전에 벌써 멸망을 했어요. 멸망하기 전에 그 멸망했기 때문에 흔적을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 갔다가 이 아수르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마리아인은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지금 혼혈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은 쳐주지도 않아요. 남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소외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착한 사마리아인 누가 보면 10장에 있지만 굉장히 멸시받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흔적이 없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흩어져서 멸망한다는 민족, 흔적도 없는 민족들을 갖다가 그 북이스라엘을 찾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포로로가 있는 남유다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포로로가 있는 백성들을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혈통으로 한 혈통으로 모으시겠다라는 말이죠. 한 혈통. 민족도 중요하지만 한 혈통으로 이렇게 모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둘이 하나가 되겠다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은 인간의 인위적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 손에서 하나가 되시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 둘이 되어지는 하나였다가 둘이 되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가정도 있고 나라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다. 성경은 약속. 그래서 옛 약속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구약이라고. 구약. 네,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 합쳐서 이 성경 66권이 하나가 돼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은 왜 약속이냐? 이루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 한 것도 아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 친한 분들하고 약속하시면 약속한 거 지키려고 하세요, 안 하세요? 하려고 애쓰죠, 그죠? 친하고 또 이제 조금 그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하게 붙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쓴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셨다. 우리가 이제 그 예로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홀로 갔잖아요. 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몇백 년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둘로 갈라졌잖아요. 둘로 갈라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둘이 하나님과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 그거를 약속하신 것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인간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자꾸 깨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자꾸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복이 되는데 우상을 섬겨야 복이 되는 줄 알고 자꾸 그런 말씀들이 우리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나와요.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약속, 인간이 깬 약속을 다시금 봉합하시고 또 꿰매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림 없이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분열된 나라, 남과 북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북한 선교회,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북한을 선교하자, 그리고 북한에다 말씀을 보내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분열된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분열된 어떤 내가 모임, 그런 데가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분열된 가정, 이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약속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시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려면 선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먼저 조건이 뭐냐면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그 걸림돌이 뭐냐? 우상이다. 우상들을 깨끗하게 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23절 상반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다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둘로 나뉘었던 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한 혈통이 되게 하시는데 그 선결 조건, 먼저 해결되어야 될 조건이 바로 우상을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하라라는 거죠.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도 그렇지만 죄를 범한 인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둘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내려왔느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내려와서 그 막힌 담, 이 죄로 막힌 담, 우상으로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헐으셨어요. 헐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갈 수 있게끔, 인간이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자꾸 또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갖다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막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위에서 시내산에서 10계명과 우리 지금 출애굽기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 계명의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시내산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우상의 소굴에서 나왔으니, 보면 다 우상이잖아요. 이것도 보면 신들이 많잖아요. 무슨 신. 그 우상의 소굴에서 나왔으니 너희들은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계명에 보면 2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분명하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만을 섬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선포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첫 계명에 보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이 있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땅 안에 그 바닷속이나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절하는 일을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지고 성결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통 보면 모든 종교는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큰 형님 되는 천주교도 이게 보이는 것들을 만들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붙잡아지긴 하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성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형상을 만들지 않고 형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면요, 우리가 마스코트라는 거 있잖아요. 마스코트처럼 뭔가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우리도 이제 다른 종교들 보면 뭐 이렇게 그 상을 만들잖아요. 그 상 앞에 빌잖아요. 그러면 그 상에 어떤 그 상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상을 만드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상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상으로 만들잖아요.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마스코트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때에 당신이 와가지고 좀 해결해 달라.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대부분 좀 그러길 원하죠. 그죠? 내가 좀 가게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좀 내려와서 좀 잘 해결해 주고, 뭐 일이 안 풀리면, 고객과의 관계가 좀 뒤틀어지면, 뭐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좀 내려와가지고 좀 해결해 주고, 내가 필요할 때 좀 해줘야죠. 왜 이런 데 해결 안 해줍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 다 들어주면, 누구 옛날에 짐 캐리가 나온 올마이트 브라이트스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복권 1등에 당첨된 거예요. 다 1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다 기도를 들어주는, 이게 그 하나님을 갖다가 형상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물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요, 아버지를 갖다가 갖고 놀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떤 주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자꾸 뭐 계획하는 거, 그래, 무조건 나는 하겠다 그러면 그래 해라. 그 길이 뻔히 이렇게 안 되는 길 알면서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있나요? 그러면 조언해 주시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좀 보류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우상은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하는 게 우상이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형상이나 조각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하게 단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의 불견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도록 강력하게 경계하고 명령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시고 싫어하시는 문제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서 그곳에 절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뭐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그곳에 절하라. 그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분명히 제가 막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배워요. 32장에 나와요. 네. 그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절하는 그런 우상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 우상이라 하면 우리들이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때로는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네, 건강.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강 신경 쓰죠, 그죠? 건강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녀 앞세우잖아요, 그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것 같은 그런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돈이 이만치만 있으면 우리도 숫자 6개 한번 맞춰보자. 예, 그래, 오늘 한번 사보자. 뭐, 그래. 왜 그렇게 되면 감사하죠. 그래, 그것 때문에 박살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꿈 한 번도 안 꾸신 분 여기 계세요? 아니, 다 있잖아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명예가 내 우상이 될 거, 신념, 그리고 인연, 그게 우상이 될 수,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상들을 멀리해야 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심장 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견실하게 믿는 그런 신앙 고백, 즉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목사 설교만 들려오나요? 하나님 우리 고백의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도 있고 축복이 있고 그걸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성도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1 방법이 뭐냐면 예배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과 또한 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우상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상을 조장해서 섬기도록 그런 악한 마귀 권세, 그런 마귀 권세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 하나님의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님께서는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 이 사이를 갖다가 분명하게 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23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23절 하반절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하더라도 이들은 내 백성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력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셨다. 예수님,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하는데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우리 이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대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분열된 나라, 교회,
공동체, 가정, 그 깨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은 선결 조건이 뭐냐?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정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착제를 붙일 때 거기에 물기가 있고 뭐 다른 이물질이 있으면 잘 붙어야 안 붙어요?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딱 달라붙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딱 합치되려고 하는데 거기 이물질, 우상이라는 이물질이 있으면 못 붙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두 개로 갈라진 나라, 공동체, 교회, 가정들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맡기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우상으로부터 지켜내시고 또한 하나님과 내 자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백성인 그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하여 계획한 하나 되게 하심의 모든 것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58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에 부르시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가지고 나온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아픔을 오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애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넘쳐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감사 예물이 함께 하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드리는 감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성경금을 드립니다. 대표교회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응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치유하는 교회 모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되자. 이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시니 아멘.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사 하나님과 죄인들을 하나로 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뉘어진 나라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구해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성삼일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위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전 세계의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기후 난민이 되어 고향과 가족과 나라를 떠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해결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